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경제 원칙과 노동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봤죠. 계속해서 본문이 그 맥락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는 천국의 혁명적인 교훈의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스토리가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에 대해서 거대한 그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17장 22절 이하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예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다르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이기로 결정이 되고 로마 이방인들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처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처형의 방법까지 나오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2절 병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 곧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어떻게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앞에 가시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십자가를 아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앞서 가시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도 감지를 하지 않았겠나요? 놀라고 따르는 자가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흉계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정되었던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서퍼링 메사이아, 고난당한 종에 대한 그 예언이 되었던 그 죽음의 길, 대속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성부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0절 이하에는 이 절체절명한 심각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하고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대조와 동상이몽의 상황을 보게 됩니까?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고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얼마나 동상이몽의 꿈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세베대의 아들과 어머니는 이제 한 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고 무지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나도 여러 번 가르치시고 온갖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 번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어떠한 자입니까? 제자 중에서 핵심 제자의 그룹이 아닌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디를 예수께서 데려가실 때 항상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나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실 때도 동행하셨고, 변화산 산에서도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께서 각별한 애정을, 12제자 중에서도 너무나도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던 그러한 핵심 제자죠. 그러나 막판에 이제 일주일 후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막판에 완전히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예 대놓고 우리를 넘버 2, 넘버 3로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 요한이 직접 예수께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에서는 세베대의 2 아들의 엄마가 그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예수께 나와 절하고 무엇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엄마들의 치맛바람의 역사는요, 굉장히 의외로 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유별난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그러나 한국도 이 참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아닙니까? 얼마나 극성이에요. 왜곡된 자기 자식의 사랑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묻고 계신가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얼마나 깍듯하게 예수께 와서 절하고 부복하며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깍듯하게, 너무나도 예의를 차려서 구하고 간청하지만 그 내용은 권력의 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분개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똑같은 놈들이죠. 권력욕이 그들 역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솔직한 요구 사항은 어떻게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무엇을 구하실까요?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을 한다면 여러 가지 구함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포장된 그러한 비전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제종교가 기도가 다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죠. 이슬람, 불교, 심지어 정한수를 뜨고 기도하는 것도 다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어요. 오히려 고등 종교 중에서 우리보다 더 경전을 많이 읽고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몽골에 갔었을 때 라마 종교를 보게 됐고요. 제가 청두에 살 때 그 청두가 티베트 불교의 그 베이스 캠프입니다. 티베트 선교하는 분들은 다 거기 살아요. 바로 이제 2시간만 가게 되면 4,000m 고지가 쭉 이어지면서 티베트 고원이 있거든요. 이들은요,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 경전이요. 그죠? 이게 뭐냐면 경전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에 갔을 때도 경통을 돌리면 한 번 성경을 읽은 거로 카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돌려요, 경통을. 그래서 심지어 그 티베트 거리 가게 되면요, 이거를 돌리는 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요. 그만큼 이제 경통을 사랑하고 얼마나 정말 무슬림도 하루에 5번을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게임도 안 돼요. 그리고 막 3,000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떠한 구별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이방 종교의 그러한 기도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한 예를 들어 수능날 엄청나게 기도하죠. 기독교에도 수능에 특화된 그러한 기도가 있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오늘은 지금 국어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금 수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패턴이 있어요. 기도를 올리는 신과 장소만 다를 뿐 어떠한 무리는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지만 어떠한 무리는 그냥 절간에서 기도하는 것 그 장소만 다를 뿐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아요.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재산, 더 건강한 몸, 더 명문학교에 진학, 더 좋은 곳에 취업, 합격, 결혼, 성공, 행복, 심지어 교회의 부흥, 유명, 영향력 어떤가요?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특히 상품화된 기도의 상품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40일 금식 기도, 100일 기도, 1000번째 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아버지께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한 모든 필요가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는 마땅히 구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뭐 하려고, 그 포지션, 그 권좌에 올라서 뭐 하려고, 그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내 나라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전반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깍듯하게 엎드려 절하며 예의를 갖췄지만 결국은 주의 나라에서 이 두 아들을 내 자식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명해달라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뒤에 숨겨져 있는 나의 야망과 욕망이 거친 뻔지르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청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이내 자리를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청탁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 어떤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안타까웠겠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정을 쏟고 다 가르치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몇 번이나 가르쳤던 그 핵심 제자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일주일 전에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굉장히 세련되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구하는 것이니 이러한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요청이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과 세례가 같이 나와요. 여기서는요. 이 잔은 고난의 쓴 잔이고 고난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할 수 있습니다. We can.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거니와 내 좌우편은 나의 소관이 아니야. 그거는 아버지께 권한이야.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그 예수님의 좌우편은 어떠한 자리예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의 강도예요, 강도. 십자가의 강도. 죽는 자리입니다, 죽는 자리. 이것을 알았다라면 감히 we can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때요? 다 도망갑니다,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과연 그래 내 잔을 마시겠지. 이 말씀이 또한 응해져요. 나중에 가서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제자 12명의 제자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지만 첫 번째 순교가 누구예요? 이 제자 야고보예요. 헤롯 안디바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평생 동안 질고를 겪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저수를 하고 주님의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시고 돌아가게 되죠. 이처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달라요, 너무나도. 꿈꾸는 것이. 특히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은 저의 인생 구절입니다. 목회 소명을 받고 회사를 나와 서울에서 대학 청년부를 사역할 때요. 2년 동안 청년 형제들 대여섯 명을 데리고 서울 아차산에서 거의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결혼 3년 차, 4년 차예요. 좀 미쳤던 것 같아요. 다 쓰러진 정말 귀신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자마자 입주를 해가지고 수돗물을 틀었는데요. 녹물이 나오는 그러한 집이었었어요. 가운데 이렇게 계단이 있고 밑에는 주방하고 애들 방이 있고 위에는 저희 부부가 살았죠. 그래서 큰아들 상건이가 태어나기 전달까지 큰아들이 이제 지난주에 제대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때까지 그 다음날 이제 출산하기 직전까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요, 사역이라는 것이 온갖 헌신과 온갖 열정을 다 퍼부으면 A라는 것을 투입하면 B가 산출될 것 같죠? 그게 바로 회사 논리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도 같이 살았거든요. 매일 같이 밥해 먹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요, 더 영혼은 고갈되고 더 다운됩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과 절망의 시기가 바로 그때였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청년들과 북스터디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복음을 몰라요. 그때 얼마나 열정적인 방학 때가 되잖아요. 아내랑 둘이 그때는 철자가 출산되기 전이니까 전라도부터 시작돼가지고 남해를 거쳐서 경상도를 돌아서 전국 순회를 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 방학 때 집에 내려가잖아요. 걔들 집에 자면서 이렇게 온갖 열심과 헌신을 다 퍼붓는데요. 공동체가 뜻대로 자라진 않아요. 그러던 2003년 5월의 어느 날 여전히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거울에 딱 섰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정호야,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정호야,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저는 그때 충격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그때 깨닫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 제가 아는 복음은요, 예수만 나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고난의 쓴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이 될 때 비로소 내가 복음을 알게 됐구나. 그거를 그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완전히 저는 이 콘크리트와 같은 저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의 BC와 AD가 그때 갈라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 거죠. 그 어간에 방언이 터지게 되었고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로이드 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목회가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설교가 달라지게 되고 목회 철학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이 다 수정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새겨졌어요. 그것은 The Great Passive Life예요. 어떠한 책에서 강의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The Great Passive Life, 그것이 인두로 제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위대한 수동의 삶이에요. 위대한 수동의 삶. 그것이 지금까지 20년 이상 동안 저의 인생을 끌어왔어요. 제 인생의 모토예요. 그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이러한 무식하고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부터는 저는 하나도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 다음에 행보가 어떤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국어로 말하면 선교지와 같은, 그냥 기독신문 하나만 보고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에 있는 장계교회,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미쳤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회의 세계 안에도 룰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빨리 더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서 이력을 쌓고 담임으로 청빙될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랑의 교회나 수영로 교회나 이런 굵직한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필사적으로. 근데 망하는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1년 남짓 돼서 또 쫓겨났어요, 또. 그리고 나서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10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도 철수를 하게 돼가지고 또 중국으로 오게 되는 이러한 기막힌 그레이 패시브 라이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저는 목회가 이렇게 쓴자님을 미리 알았더라면 감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을 텐데, 되게 꺼렸을 텐데, 뭘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근데 부활과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어째 살아온 거,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25절 이하에 있어요. 25절 이하가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천국이 뭔지를 뒤집어 놓는,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두 제자뿐만 아니라 10제자가 듣고 공분을 합니다. 막 분을 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이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을 봐라.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다.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성공하기 위한 것도 뭘 하기 위해서인가요? 섬김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돼. 서번트가 돼야 되고 슬레이브, 여기는 슬레이브라는 표현을 써요. 슬레이브가 돼야 돼. 이러한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28절에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은 뭐예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완전히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종이 되었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의 그 맥락을 아세요? 어떠한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요 바로 24절 앞에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은요, 잡히시기 바로 직전 밤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 빵은 내 몸이다.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의연한, 엄숙한 이러한 의식을 취한 다음에도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믿겨지세요, 여러분? 이제 1시간 뒤면, 1시간 뒤면 예수께서 잡혀셔서 이제 갈보리의 십자가의 길인데 성만찬을 마친 직후에도 바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자리에 대한 집착이 끊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금방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는데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 권력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그럴듯한 은인으로 칭송받기를 강요하잖아요. 은인이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렇게 폭압적으로 내려 찍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위대한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서 젊은 자는 가장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식과 실제가 얼마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면서 옷을 벗어서 친히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본을 보게 됐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고 얼마나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까?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 낮아지고 종이 되고 죽고 희생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서번트 리더십, 이거를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목사와 성도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실제로 낮고 종이 되고 완전히 섬기고 죽는 서번트에 대한 슬레이브가 되는 이러한 사람을 많이 봐왔나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쇠락하고 지탄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결정적인 이유. 어떠한 임직을 받잖아요. 어떠한 직을 얻잖아요. 다 부리려고 합니다. 주장하려고 하죠. 실제로 수건을 걷어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이러한 말씀으로 핏대 오르면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많죠. 이대로 사는 이러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쇠락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쇠락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대로 살지 않고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저주죠. 복음의 정신대로 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약할 수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이 가장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든 타임. 리모델링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조금 부족한 거, 곰팡이 쓴 거 그냥 벽지 떼놓고 그냥 새벽째 바르는 그러한 리모델링으로는 안 됩니다.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요, 말 잘하는 설교자, 여러분 말 잘하는 설교자, 그게 이제 씨알이가 안 먹혀요. 입만 살아있는 성도, 오히려 복음의 해악입니다. 저는 저희 은혜교회 성도라도 오늘의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르게 살아야 돼. 이러한 섬기고 그리고 종이 되는 모습으로 살 때 이 땅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우리라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라도. 그리고요, 인간 목사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목사요, 다 인생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권력, 그 지위, 그 돈, 건강, 모든 은사 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제대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대로 제발 잘 섬기라고, 살리라고.
살리고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네가 해달라고, 너희 교회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과분한 상상할 수 없는 권력과 돈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 딴짓하잖아요. 나를 주장하잖아요. 내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하잖아요. 내 나라가 오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 말씀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가 갑니다. 뭐가 어렵죠?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나 다른 열방 볼 필요 없어요. 모든 개혁은요, 나부터 시작됩니다. 내 혼자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이 원하는 그 정신을 따라서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은혜 교회 안에서라도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100분지 1000분지 1이라도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는 그러한 섬기는 자로 한평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